짚지만 안 바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요.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미가서 4장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예,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지금 한 권씩 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나서 이어서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다음 주는 나훔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와 미가. 어떤 신학자 관점으로 또 어떤 성경학자 관점으로 우리가 깊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 현장의 관점으로 제자의 관점으로 또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미가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 오늘 이 날은 결국에는 여러분 컨디션을 통해서 좌우, 어떤 애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응답받기도 하고 이런 컨디션이 참 중요하잖아요. 컨디션도 영적인 컨디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보세요. 내가 요즘 쉽게 말하면 요즘 은혜를 못 받고 있어. 쉽게 말하면 내 컨디션이 요즘 안 좋아. 컨디션 난조. 여러분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짜증나고 가깝게 있는 사람 별것도 아닌데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자꾸 힘들어요. 여러분 결국엔 컨디션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이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걸 또 유지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 여러분의 영혼의 이 컨디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영적인 그 컨디션을 잘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여러분 그 조절을 잘해야 돼요. 컨디션 난조가 되어지면 사람 다 싫다니까요. 일하는 것도 싫고 다 짜증납니다. 어느 때는 직장 가지 말을까 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컨디션이라는 것은 내 어떤 몸의 건강의 상태, 어떤 내 기분 상태, 지금 나의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그 조건 그런 상태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니까 우리 남편의 상태가 요즘 안 좋아. 말이 아니야. 그 상태 이게 바로 컨디션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컨디션 만약에 우리 강윤태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저렇게 선하신 분이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옆에서 우리 이선도 성도님이 건들잖아요. 원래 조용한 분인데요. 확 해버립니다. 컨디션이야.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루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거든요. 영적인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은혜를 못 받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잖아요. 휴식이라는 것은 잠을 잔다든지 좀 쉰다든지 쉬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시간 필요하잖아요. 컨디션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컨디션을 위해서는 두 번째 약도 먹고 컨디션을 위해서는 보양식도 먹고 컨디션을 위해서는 밥도 먹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 입 벌리세요. 입 벌렸더니요 로얄 젤리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거 먹어야 돼. 나는 처음으로 공진단 이런 걸 먹어봤거든요. 비싸더라고요. 그거요. 제가 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공진단을 갖다 주신 거예요.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약도 먹잖아요. 또 맛있는 밥도 먹고, 또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거 하잖아요. 기분 전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컨디션이 안 올 때는 때로는 만사 다 귀찮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영화로 하자. 영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 음악을 듣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어느 때는 다 내놓고요. 여행 가는 겁니다. 어제 저하고 우리 김야 사모하고 기분 전환한다고 제가 이제 우리 사모를 데리고 이제 등산을 했어요. 근데 등산도 아주 험악한 산을 내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김야 사모가 올라가면 내려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암벽 타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줄 타고 막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전체 산이 한 4시간 정도를 도는데 다 바위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요, 별로. 거기가 이제 우리 김점대 집사님 그 사는 고향, 거기는 산입니다. 거기는 밧줄 타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여기 뭡니까?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산 꼭대기에 계단이 있는데요. 45도예요. 넘어지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막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요. 막 밧줄 다 하고 그래서 막 내 반 죽여놨어, 어제예요. 어떻게 이건 기분 전환이 아니다, 이건. 기분이 상해갖고요.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우리 여러분 또 이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파마도 하시고 미용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분 전환 하잖아요. 내일 아트 가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하고 쇼핑도 하고 카드 막 긁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컨디션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컨디션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하나님의 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부분, 휴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잠을 적게 자는 것도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 하루에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나왔어요. 오히려 잠을 못 자는 사람보다도 많이 자는 사람이 더 문제돼요. 특히 비만, 심장질환을 다 조사해봤더니 9시간 이상씩 자는 사람들, 심장질환, 뇌출혈, 그런 분들, 잠이 자꾸 오시는 분들 의심해야 됩니다. 어디 나왔다니까요. 뭐 자꾸 자는데 막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분들 다 조사를 다 해봤더니 그 집안 사람의 심장병부터 시작해서 뇌졸중부터 시작해서 여러 병들이 막 있는 겁니다. 이런 뇌졸중 같은 거, 협심증 이런 거.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의 휴식을 위해서는 저는 찾아낸 게 이거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휴식을 얻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 하시는 모든 다 멈추시고 안식하셨대요. 안식. 그날 안식일. 쉽게 말하면 우리 거룩한 정해진 이 주일, 이 예배.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전에 있던 성경에는요, 여기 내일은 휴일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전에 있던 성경은 내일은 휴식이다 돼 있습니다. 영어로 레스트리 돼 있습니다. 이렇게 쉼.
내일은 휴식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다. 여러분, 저에게 우리 영혼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휴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면 좀 잠도 자고 좀 누워있고 그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쉬라도 있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돌리리라. 주님께서는 안식일, 주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쉰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꾸 휴식. 여러분, 주일은 나 이게 교회가 안 되는데 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쉬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쉬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냐?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쳐보세요. 피곤하니까 주일날 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내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컨디션 난조입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일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 이 예배가 여러분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휴식입니다. 휴식. 두 번째, 우리가 약도 먹고 보양식 먹고 밥도 먹잖아요. 좋은 밥도 먹잖아요. 잘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 컨디션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분식, 거기다가 야식 다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식을 먹어요. 영식. 영혼의 양식. 이게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컨디션이 올라가요. 우리 인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1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건요, 쌀, 밀가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정확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컨디션 난조, 컨디션이 딱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컨디션이 딱 떨어지면 육신적인 부분, 정신, 마음, 육신 다 같이 문제가 와요. 이게 컨디션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의 밥을 좀 드세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을 위해서는 기분 전환. 저에게 기분 전환은요, 내 영혼의 기분 전환은 이겁니다. 캠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빛을 발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선포하고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네 얼굴빛이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컨디션 올라가는 겁니다. 20절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캠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순회 전도나 또 금요일 날 우리가 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 캠프 이번 주도 진행되집니다. 우리 진주에서. 여러분 지금도 한 마음을 담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좀 그 교회를 돕고 했는데 또 연결되어서 또 이렇게
자꾸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이 이제 후임 뭐라 합니까? 이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겁니다. 근데 갑작스레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나가래.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에요.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자기들이 막 사정사정해하고 목사님 와달라고. 우리 김 목사님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김 목사님 가는 것만 막 쫓아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좀 담당해달라고. 어느 날 보니까 김 목사님 머리에 뭡니까 그거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척이랑 딱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늙으신 노모, 자기 어머니와 본인과 사모님과 두 자녀, 어린 자녀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헌금을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또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에 좀 어느 정도의 헌금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광고를 한 번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헌금했잖아요. 거기 있는 교회 간판과 시트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교회가 해준 겁니다. 이번에 갔더니 와 진짜 그 교회 음향시설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주한이가 치는 거 있잖아요. 기타 칠 때 쓰는 거, 이 작은 거. 그것도 작은 거예요. 이건 막 내가 마이크를 잡아보니까 막 울려가지고 이게 뭐 내가 산에서 야호호호호 하는 거죠. 이거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요 말할 때 하잖아요. 막 그 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씩 응답해 나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캠프가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내 영적인 컨디션을 올린다. 우리 다락방 멤버 여러분 현장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면 진짜 여러분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도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정말 해외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안에 미자리 교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기도를 담아주시고 여러분의 컨디션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미리 제가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컨디션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복음과 말씀 저도 진짜로 교회 해가지고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딱 개척해가지고 전 교인 여름 수련을 딱 하게 된 겁니다. 비둘산에 갔어요. 계곡에 몇몇 그 사람이 이렇게 몇 명. 근데 그때 우리 나집사님 일가족이요 총출동한 겁니다. 거의 50% 왔어요. 50%. 딱 채워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수련회를 하는데 그 작은 교회는 여러분요 같이 힘을 막 보태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늘 모이면 우리 같은 가족이야.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가장 힘 빠지는 사람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당장 일을 다니시잖아요. 랩넌트를 힘 빠집니다. 항상 그 랩넌트 PK들 우리가 조금만 힘만 모아주면 그 교회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캠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캠프.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오늘 미가서입니다. 오늘 미가서에 너무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뭐랍니까 고위급 집안이 그냥 탄탄한 집안. 미가는 누구냐 완전히 시골 촌뜨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궁중시인.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막 나와요. 왕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일반 평민, 일반 성도들,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는 약간 정치가에 가까워요. 근데 미가는 전도자입니다. 현장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미가는 뭐냐? 이 사람은 현장을 뛰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이사야와 미가를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미가는 현장을 뛰고 있는 전도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사야는 저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사람이고요, 미가는 저 낮은 지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은 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는 그 사람. 이게 누가 맞다 틀렸다 이게 떠나서 이사야는 그 시대에 높은 곳에 가서 사역을 했고 미가는 저 낮은 곳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를 보면요, 완전히 밑바닥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했죠.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거 오거든요. 평가받는 날 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목회를 했다, 내가 사역을 했다, 내가 중직자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교사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평가받는 날 옵니다. 당장 하나님께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하겠죠. 교회도 여러분 평가할 겁니다. 와, 우리 저분은 진짜 우리 교회의 보동식이었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래 평가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가 여러분 평가할 겁니다. 와, 저분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평가할 겁니다. 중요한 네 번째, 사탄도 여러분 평가합니다. 여러분 평가받는 날에 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가의 입장으로 어쩌면 정말로 가장 밑바닥에 사역을 했던 그 미가의 입장으로 오늘 딱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재앙받고 고생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 심판받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받고 왜 자꾸 고통당합니까? 왜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고생해야 됩니까? 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이걸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미가서 4장 12절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쭉 지금 재앙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에게 와 있는 그 재앙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쭉 설명을 하면서 왜 그 문제가 왔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으로는요, 안에서는 지금 부패해버린 겁니다. 여러 막 종교가 들어와서 막 이방 신이 세워지고 막 신전이 막 세워지고 가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또 외적으로는 아수르 군사가 막 쳐들어와서 자꾸 침략하고 막 공격하고 안과 밖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안팎으로 계속 어려움이 와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요, 항귀, 시기, 번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복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있겠죠. 어떤 교회는 다민족으로 갑니다. 어떤 교회는 다 있죠.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고 정말 그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같이 시작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작은 평수에 있을 때에 교회 이 벽 한 면에다가 제가 써놨잖아요. 창녕군 복음화를 위한 방향 해가지고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4가지 훈련, 그 훈련까지 붙여놨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 방향을 두고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듣더라. 이 언약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전 교인을 다 훈련시켜야 된다. 저는 그 방향을 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의 방향과 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왜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고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왜 지금 자꾸 고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너무 너그러우세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 부요하세요. 그 부패 속에 있고 무너져 버리고 또 그러면서 재앙받고 심판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걸 또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또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그 지경에서 건져낼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구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정말 회복시켜 줄게. 이게 바로 여러분 미가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심판받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때 내가 구원자 보낼게. 그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 미가서 7장 7절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심판하고 여러분 고생하고 거기 지금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 더 이상 너 힘들게 살지 마. 나와 정말 뜻을 같이 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내가 하고 있는 그 계획 속에 너희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7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구원하시는 내용이 지금 7절부터 시작해 쭉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쩌면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어지고 계속 전쟁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12장 13절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계속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타락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육신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 고생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고요. 자꾸 구원. 성경은 계속 되풀이입니다. 복음을 줘서 회복시킨 겁니다. 또 이것들이 복음이 힘이 자고 또 어려움을 당해요. 또 복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량없으셔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한다니까요. 추적을 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여러분 기도를 한번 담아보세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66권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 고통,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 복음 계속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미가서를 볼 때에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정말 그 밑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밑바닥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사야는 어쩌면 왕궁에서 어쩌면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받던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어느 때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서밋 자리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사야도 필요하고 우리 속에는 미가도 필요한 겁니다. 전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밑바닥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려나가는. 이게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기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도 상대하고 낮은 사람도 한번 상대해보고. 제가 지난주도 군대 얘기했지만요. 나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이게 비서로 있으니까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와요. 결국에는 그거죠. 장군님하고 골프 한번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거의 돈은 안 되잖아. 돈은 안 되니까 포도주를 갖다가요. 아주 비싼 포도주. 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시바스 리갈. 뭐 30년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싼 거. 보통 그런 거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초 화분 있잖아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런 거 아닙니다. 수십만 원짜리 난 들어옵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100개 받아봤어요. 난만. 나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키우는데요. 하나하나 내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하도 막 연락이 오니까요. 어느 때는 도지사한테 연락이 오고, 어느 때는 이런 국회의원들, 또 옛날에 그 LG그룹, 현대, 삼성, 제 회장들은 못 만났고요. 사장단 다 만났어요. 연예인들. 제가 이제 영부인까지 제가 접대를 해봤어요. 영부인까지. 제가 어떻게 영부인을 만나겠습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이제 전화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항상 전화하면, 이제 죄송하면 우리 해병대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해병대 사령관에 제가 집통을 전화해요. 뭐냐, 거기 어디 중요한 포항에 골프장을 좀 준비해 놓으라고. 그럼 뭐 해병대는 막 가가지고 막 골프장 청소한다고 막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거 다 쳐야 돼. 눈이고 뭐고. 이게 제가 그냥 그런 스케줄도 잡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군대 때 모든 사람을 보게 됐죠. 이게 하나님께 왜 나에게 그런 높은 사람을 보게 하셨을까? 왜 그런 사람을 접대하게 했을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제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경기도 도지사 그 당시에 이인재 씨 가장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연예인들 미스코리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딱 제대를 하고 나니까요, 이걸로 또 밑바닥이 완전 하루에 3군데씩 알바를 뛰어야지만 이제 살 수 있고, 완전히 밑바닥.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높은 곳과 낮은 곳, 우리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나 우리 진짜 렘넌트들은요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에게는 다 그게 발판입니다. 우리 시연이가 앞으로 걸어갈 때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아빠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개척을 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다 발판이라니까. 그게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어. 너무 중요한 그게 다요. 이게 사람들이 꼭 낮은 것만이 아니라 높은 것도 보기도 하고 낮은 것도 보고 다 경험해 봐야 돼요. 너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저렇게 성격 좋으신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원형 탈모 생겨가지고요, 머리가 뻥뻥 뚫리고,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요, 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와 미가 우리 두 개 다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미가서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시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면서, 또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진짜 모를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저도 봤는데 우리 김 목사님 오늘 봤다더라고요. 어제 경남에서 그 학교 그잖아 그거 인권 뭐 조례하는 거. 방송에서는 참 안 좋게 얘기해야 돼 그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방해하고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막 얘기를 해요 자꾸. 근데 저는 그런 방법보다도 우리가요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 랩넌트가 일어나가지고요 랩넌트가 학교에다가요 대자보를 붙여버려야 돼요 그냥. 나는 이런 걸 고발합니다. 나는 이걸 반대합니다. 랩넌트가 여러분 전해보세요. 탄핵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자기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붙여요. 그거 여러분 그것도 인권이기 때문에 손 못 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학교가 붙여갖고 난리 납니다. 근데 랩넌트가 붙이는 겁니다. 랩넌트가요 나는 진짜 고발한다 아니면 나는 반대한다 랩넌트 입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랩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그 대학생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랩넌트들. 나는 그때 우리 랩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핍박 온다 핍박 받아버리면 돼. 여러분 전해보세요.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고등학생 하나가 자기는 그 미션 그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반대했잖아요. 그 친구는 멀쩡히 지금 학교 다 다니고 있어요. 대학 지금 들어가가지고 왜 우리가 정말 겁을 먹고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럼 막 매일같이 붙이는 거 그냥 계속 붙이는 거죠. 반대한다.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덮어놓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전략적으로 탁탁 좀 내용을 알고.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여러분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요.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발견하래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세계교회가 지금 영적인 것 지금 다 놓치고 있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총회신학교, 사당총신, 그 신학교 안에 지금 동성애 지금 뭡니까 이거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동아리가 지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벌써 우리 RTS 말고요 다른 데 제가 이 대학원 할 때에 학교 안에 우리 교수님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면서 신학 교수입니다. 교수가 하는 말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지금 한국의 신학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적인 게 지금 눈이 들어옵니까? 지금 뭐 동성애고 뭐고 지금 이런 게 보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다 타락해 버렸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왔어 우리가요. 어느 때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선포할 때가 왔어 지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그것과 싸워야 될 시간표가 왔어 지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이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왔어요. 말씀 들을 때.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왔어요.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미가가 일어나가지고요 더 타락해버리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느 때는 거기에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그 고관들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쩌면 대자보를 붙이는 것처럼 미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첫 번째 1번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에 가실 것이다. 네 앞에 갈 거다.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선두에 가신대. 선두에.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 선두에 가십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오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우리 정말 예배하자. 예배 회복.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좀 타락했어요.
한기총, 한기총, 한국교회연합, 한교연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 지금요. 교회가 힘 없다니까 지금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봐라. 하나님 회복시켜 준대요. 진짜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걸 회복시킨대요. 예배 회복. 지금 우리가 볼 때 와 이거 큰일 났다. 한국이 큰일 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일 난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회복시켜 준대요. 바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여러분 정말 싸우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킨대요. 또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들레헴아 하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런 약속입니다. 네 번째, 미가서 7장 15절. 아수르. 지금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너희를 막 괴롭히고 이때에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7장 15절에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의 그 역사를 지금 내가 보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그 모든 그 저주 재앙에서 출재앙, 출저주, 지금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금 돌아가는 여러 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부분을 거기서 풀려나오게 한대요. 하나님 약속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시대마다 전도자를 일으켜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가서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사야, 이 시대의 미가가 누굽니까? 뭔가를 진짜로 우리가 미가처럼 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지금 타락한 시대예요. 한국에 지금 목사만 지금 10만이고 한국 교회가 지금 6만 교회입니다. 올바른 부분을 진단하고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르게 정말 처방을 해주는 여러분 그런 미가, 또 이사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미가,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 이사야,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길러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현장에 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양육이나 설교나 메시지나 강의할 때에 저는 여러분을 설득을 시킨다든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준다든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득이나 어떤 설명이나 연구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선포할 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인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선포입니다. 자, 우리가 눈치 살피고 거 없어요. 선포입니다. 우리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딱 살펴보시고요. 어쩌면 정말 이 시대가 미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동시대에 무너져버리고 정말 타락하고, 어느 때는 교회가 지금 타락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쭉 보면요, 이게 좀 기가 막힌 말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산당이 있고 곳곳마다 지금 우상 신전이 있고, 지금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몰라.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가지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를 가봤더니, 나가 우리 김 목사님 봤잖아요. 성탄절 그 시즌에 교회 앞에다가요 꼭 성당처럼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때만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 깜짝 놀랐, 그런 그냥 일반 우상이 아니라 진짜 금으로 음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저기 이 성당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점점 한국 교회는, 그것도 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왔어요. 지금요. 그러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 분명히 선두에 가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또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 컨디션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나 이런 예배들 너무 중요합니다. 참석하시고 여러분의 컨디션이 확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미가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버린 그 시대에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영적인 것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에,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큼이라도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사야,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컨디션이 정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컨디션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또 캠프를 통해 우리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